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죠.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것은 갈라디아는 어떤 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넓은 지방이에요. 소아시아의 한 지방, 한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있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데는 에베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런 식의 편지인데 여기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이 이제 함께 보도록 쓴 편지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왜 바울이 편지를 썼느냐? 편지를 쓴 그 목적이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이 편지의 서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등장했던 말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이 지역에 퍼졌고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많이 빠졌어요. 그럼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특히나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누구이냐 하면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 전통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악하고 다른 건 막 계획하고 조직적이고 조작적으로 이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이단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에 배어 있었던 자기들의 그 율법적인 그들의 문화고 삶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율법이란 그들의 그냥 문화예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편한 것들,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변화와 변질이에요. 변화, 변질 모두 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변화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이라고 되어 있고요. 변질도 역시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 변화, 변질 우리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할 때 변화와 변질은 어감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변화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써요. 물론 부정적으로도 변화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변화됐다 이러면 긍정적인 의미가 많죠. 그리고 변질됐다는 것도 부정적인 어감으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꼭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감적으로 쓸 때 보면 변화는 그래도 긍정적, 변질은 좀 부정적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든지 아니면 변질되든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져 가든지 아니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져 가든지
나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변질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나의 성격대로 믿고 나의 습관대로 믿는 것은 변질되어져 가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자기들의 그 율법적 전통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그 율법적 전통,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뿌리가 유대교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런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느냐?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이제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표현하고 2절은 수신자,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인사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형적인 서신,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지요. 그래서 발신자는 누구예요?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이 썼죠. 그런데 바울은 그냥 자기 자신을 나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장황하게 설명해요.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전하는 것에 그 무게를 싣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했던 참 복음에 매여 있었던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이 참 복음을 흔들려면 이 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흔드는 거죠.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자냐 이거죠. 그래야 그들이 자기들에게로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늘 문제를 삼아요. 거짓 교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 달라요. 왜 달라요?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를 흔들어 놓고 그가 전했던 참된 복음까지도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도권이 인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신적 권위로 부여되어진 사도권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2절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까 말했듯이 갈라디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쭉 다니면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볼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인사말이에요. 항상 그는 인사말에 축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를 전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제 이 편지를 쓴 그 서론을 말해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이 앞부분의 첫 인사에 어떤 게 들어가요? 칭찬과 격려가 들어가요. 그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 칭찬과 격려가 먼저 들어가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 칭찬과 격려가 생략되어 있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왜 이 편지를 썼느냐?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택하여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그런데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을 너희가 속히 떠났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속히 떠났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로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참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에 이렇게 가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격앙된 어조로, 격렬한 어조로 쓰고 있어요. 결국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되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책망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7절에 강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죠.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하며 이곳에 전했던 그 참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는 늘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해요. 새로운 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있고 이 신구약 66권을 통해 주어진 참된 주의 생명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특별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특별한 게 좋은 줄 아는데 특별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특별한 누구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 말하는데 이단들이 늘 말하죠. 요즘 편지가 왜 이렇게 교회에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 그래가지고 저 신천지가 처음에 이 편지를 그렇게 보내더니 이제는 다른 이단들도 편지가 오더라고요. 편지를 그렇게 보내.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 결국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말하는 그 특별한 것, 그런데 특별한 건 특이한 거일 수가 있어요. 특별한 건 가치 있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특이한 별종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특별하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사람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뭔가 참된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그 어떤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기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참된 복음을 붙잡아야지 어떤 특별한 것을 쫓으면 그 특별함은 오히려 특이함일 수 있어요. 더 경계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정말 새로운 거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 특별한 것,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만 구원하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온 세계에, 온 세상에 드러났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자꾸만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그 이미 받은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복음을 놓고 다른 복음을 우리가 쫓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변질되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우리는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야죠.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거지 복음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 복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곧 변질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라도, 이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왜 이 말을 하냐면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규례를 무시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고 복음을 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은 그저 이방인인 너희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너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것은 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또 율법을 지키는 것 모두 다 중요하다. 이렇게 그들이 강조했기 때문이지. 그러나 바울은 절대 사람에게 좋게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죠. 우리는 이미 이 바울의 그 성향과 성품이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드러나는 걸 보면 알죠. 그는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도 참된 복음, 그걸 붙잡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뭔가 이방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조작되었거나 무언가를 등한히 하거나 무시하면서 전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서론 부분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분명하게 아주 강하고 격렬한 어조로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뭔가 의도적으로 막 계획하고 조작한 것이 다른 복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고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우리의 성향, 성격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돼요. 요즘 교회 안에도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 심해요. 목사님이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그냥 나가버려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도 잘못됐지만 예배 시간에 일어나 나가는 사람도 결국 자기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의 습관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지 뭐가 다른 복음이겠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다른 복음,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정치적인 성향, 나의 성품, 성격,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싸그리 내려놓고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교회가 극우적인 성향의 신앙인들로 변질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죠.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든 기독교인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있어요. 제가 늘 한탄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착하거나 신실하거나 믿을만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여겨요. 그건 우리도 세상에 물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미 우리도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보며 탄식할 거지요. 탄식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다른 복음에 물들어 버렸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다시금 참된 복음이 우리의 중심에 서고 우리는 늘 참된 것, 바른 것, 이것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주께서 탄식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다른 복음, 우리의 습관, 성향, 성품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며 복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쫓고 붙잡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